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자로다. 앞뒤가 좀 충돌되는 말 같은데,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자로다.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9억 원짜리 집입니까? 6억 원짜리 집입니까?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억 원으로 할 것인가? 6억 원으로 할 것인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세금 감면에서 제외되니까 부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모두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없는 모양이죠.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첫 번째는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에 걱정도 많다. 두 번째, 가진 것은 적은데 마음에 걱정이 없다. 어느 쪽이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에 걱정도 많아요. 가진 것은 적은데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은 많지만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힘들지만 부자로 살았던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직 위로와 격려만 있는 교회, 그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위로 8절 9절, 두 번째는 주님의 격려 10절 11절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위로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8절에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마지막이면은 역사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 그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세상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것이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주인이지만은 우리와는 별로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차라리 주님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이유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주인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우리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주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야 정상이죠. 없어야 정상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서머나 교회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하는 이 자체,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신 그 이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경에서 이것보다가 더 큰 위로와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위로인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보다가 더 큰 위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수고와 어려움을 알아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거보다가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뭐겠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것이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이고 갈등의 원인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런데 우리는 참 열 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인데,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겉으로는 고난당하고 대단히 궁핍합니다. 이 궁핍한다는 것은 구걸해서 겨우겨우 연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적게 먹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구걸해 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 궁핍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다 말하지 않고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주님이 선언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선언하시면 그렇게 돼요.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밤에 타작하고 막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은 급장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대로 소경 바디모에게 너는 눈을 뜨라 그러면은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부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네가 진짜 벌거벗은 자고 네가 진짜 가난한 자고 네가 진짜 형편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라.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하다고 젠치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야야 너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너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좀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속지 말라. 경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보다가 더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부자예요. 영적인 상태와 경제적인 상태가 정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소돔 고모라도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판명날지는 몰라요. 물론 부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부자들이 많이 있겠죠.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흐름에 보면은 이런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부자일지 거지 나사로일지 우리는 그때 가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비교해 보면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하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부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무나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무리다 이 뜻입니다. 스무나 교회에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대세입니까? 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궁핍하고 막 가난한데 실상은
네가 부자다. 또 한편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네가 사탄의 무리다. 이것도 그것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어느 쪽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속이 다 일치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과 속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괴롭혔습니까? 서머나에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강하고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권력층에 들어가 있는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게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자, 정치 권력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 황제 숭배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어요. 여기에 서머나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어디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군중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반란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를 대적하는 반란 세력이다. 교회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지만은 로마 황제 권력에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황제 숭배만 할 뿐이지 거기에 뭐 법을 어긴다거나 뭐 거기에 뭐 반대 집회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딱 꼬투리를 잡아서 이 교회는 봐라, 황제 숭배도 하지 않지 않느냐, 황제를 모독하고 반란하고 정치적으로 반란 세력이다, 이렇게 모략하고 선동해서 교회를 막 중상모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란 세력이니까. 반란 세력이니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방, 중상모략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것보다가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유대인들의 그 관계도 내가 다 안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현재에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죠. 장차 당할 고난의 구체적 내용까지 말씀합니다.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는 마귀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로마 권력이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러면은 그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도 누굽니까?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하수인으로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가룟 유다를 하수인으로 사용했습니다. 마귀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하수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빌라도를 하수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내부 그룹 제자 하나를 하수인으로 삼고 로마 권력 총독 빌라도를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무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하수인으로 삼고 로마 권력을 하수인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족을 배신하는 유대인들, 앞에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뒤에는 여기는 동족을 배신하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 권력,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막이라는 뜻, 이 막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분리와 고소와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와 고소와 중상모략하는 자. 마귀가 중상모략으로 성도를 감옥에 던져서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 그 다음에 이 분리, 제자를 분리해내가지고 고소하게 하고, 동족을 분리해내가지고 고소하게 하고, 그것도 중상모략해 가지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감옥에 던져서 믿음을 시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서문화교회 장차당할 고난이 성도들 중에서 지금 감옥에 던져서 시험하리라. 감옥에 던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죠.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담과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갈지라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진짜 큰 소리 쳤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런데 주님 보는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용기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용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오직 성령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환난과 장차받을 고난을 앞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도망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라. 이게 지금 주님의 격려예요.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죽어라. 믿음을 위해서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죽음도 겁내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죽음도 겁내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음 당해라. 믿음을 지켜라. 그 이후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 이후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양쪽의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당하면 이거 고난 당하면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계산하게 됩니다. 장차 받을 유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니다. 장차 받을 유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계산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당당히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순교 역사를 얘기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
이런저런 뭐 순교 앞에서 그런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한 시간이 지나면은 꺼지는 불 때문에 화형을 당하니까 한 시간이 지나면은 꺼지는 불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는 없다. 한 시간이면 꺼지는 이 불 때문에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한 시간 화형 당하면 장차 영원한 영광이 들어간다. 내가 이 한 시간 화형 당하는 거 이거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면은 내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 어느 쪽을 택할래? 폴리갑은 뒤쪽을 택했습니다. 한 시간 불을 견디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거는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둘을 딱 대비시키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1절은 10절의 위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 여기서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시간의 화형, 영원한 불못, 그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생명의 근원인 창조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게 영원한 고통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고통의 불못입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천하를 다 가져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자들,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부유했느냐, 어떻게 가난했느냐, 어떻게 편했느냐,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영광 분리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가장 가난한 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가장 부자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걸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한 귀부인이 있습니다. 돈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딸은 자살했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남은 딸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이 여인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이 한시라도 편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부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